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느낌이 뭐냐면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작.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 항상 문학가들이라든지 예언가들이 쓰는 용어의 새벽은 새로운 일이 시작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 새벽을 더 사모했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모든 일이 시작되는 지점. 그리고 이때 와서 기도하면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표현으로 해산,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것이 이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은유로도 쓰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다가온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른 새벽, 부활절의 아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무덤이 문이 열려 있고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 무덤을 우리가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장치로 한다면 먼저 빈 무덤을 쫙 보여주고 그 다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근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을 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그 안에 예수님의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이렇게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몰라서 찾고 있다. 그래서 울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뒤를 딱 돌아다 보는데 거기에서 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말씀을 듣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만일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면 제가 챙길 테니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라고 부르자 그때 그 부름의 소리가 딱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라보니라고 했는데 나의 선생님 이런 말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거죠. 그 친근한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바로 예수님인 줄을 깨닫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단성이 나왔습니다. 주님은 내 붙잡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 다른 성경에는 아직 영광을 얻지 못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제자들에게도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을 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목격한,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만난다. 개인적으로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주님.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단어는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내가 주를 보았다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 내가 주님을 봤다.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었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 속에는 부활하신 예수의 영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끝부분에도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 그날 저녁이에요. 부활절 아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부활절 저녁에 대한 얘기를, 저녁에 제자들이 다 숨어서 모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그 당국자들이 자기들도 혹시라도 잡아 죽이거나 해를 끼칠까봐 몰래 은밀한 곳에 숨어서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거기에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에이레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말이죠.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들 놀라워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를 봐라, 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신 줄 알고 전부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20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파송, 사명을 부여하게 되고 그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주님이 공들여서 늘 우리에게 깨우치듯 말한 것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온다. 성령이 오면 성령이 다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성령이 오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죄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말하게 될 것, 의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이다. 깨우쳐 줄 것이다. 그러니까 뭔 말할 거 생각지 않아도 성령이 다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를 이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렇게 영광을 얻으시고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려지게 된다면 우리가 그 성령을 받고 이제 바로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에요. 온전히 친밀한 영, 하나된 영.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하고 성령 안에서 판단하고 성령 안에서 행동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호흡처럼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내가 숨을 쉬고 받아들이듯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내 온몸을 감싸고 성령의 권능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그런 충만한 영성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성도 잘못 쓰여지면 악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성마저도 내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우리가 꼿꼿할 수 있고 바를 수 있고 온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바른 생각과 성령 충만할 때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판단,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성령을 받으라. 두 번째 부활절 저녁에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도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녁에는 낮에는 이제 일을 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새벽 시간과 저녁 시간은 그것이 하기 전이고 끝난 후니까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역사도 나타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두모라 하는 도마, 쌍둥이, 디두모는 쌍둥이니까 쌍둥이 도마가 그때 마침 없었어요. 그런데 여드레 후라고 하면 일주일 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8일째. 한 주가 지나가고 그 다음 부활절이죠. 그 다음 주일. 그래서 이 주기가 나온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부활절, 부활의 아침. 그날 아침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그리고 또 8일째. 이 8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건 8일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또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또 모였을 때 그때는 도마도 같이 있었어요. 그때 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요일을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을 토요일로 생각했을 때 그 다음 날은 일요일이어서 그 날을 우리가 주의 날, 말은 곧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줄여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쓰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주일이라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건 그 의미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런 말이에요. 그런 특별한 날 이렇게 제자들이 아침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뭔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또 사명도 부여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주일날 모임을 갖는 그런 주기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믿음 없음을 바라보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면서 손가락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옆구리 창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확신을 가져라.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과 늘 인격적으로 성령 안에서 동행하듯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생명력이에요. 그게 생명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활력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바로 주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7번째 표적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살리신 것, 나흘째 됐을 때 살리신 것,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마지막 표적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제 말씀을 귀결하면서 바로 수많은 표적이 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나열한 표적들을 보여준 목적이 뭐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기 위한 것.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이고 죄사함과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써 우리가 영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보증받는 것을 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 영생이고 내 안에 없으면 심판이에요.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새벽과 저녁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매주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은 주님을 예배하는 날, 무엇보다도 주님을 예배하는 날 이렇게 우리가 정하고 그 주기를 잘 지키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 안에서 주님과 내 인생을 상의하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셔서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됨을 확신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두가 영적인 삶에 눈을 뜨게 하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남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